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또 더욱 말씀을 의지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은혜가 매일 경험할 수 있게 되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기도가 생활의 시작이 되어지고 끝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문제를 이기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알 수 없었지만 당시에 실질적인 사령관은 티투스였지만 원래적인 총사령관은 베스베잔이라는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 9번째 황제인데 이 티투스 장군의 아버지입니다. 아무튼 AD 70년에 그러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졌는데, 그 전에 이 베스베잔과 유대 랍비 요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한 그러한 일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에서 로마 수비대 병사들이 참살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네로 황제는 최정예 3개 군단, 다수의 외인 부대와 함께 대략 8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베스베자는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포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 안에서는 굶어 죽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요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는 종들을 시켜서 자신이 병이 들었다라고, 그리고 이내 죽었다라고 소문을 내게 만들지요. 어떠한 책에는 그가 흑사병으로 죽었다라고 소문을 내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흑사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어찌하든지 이 사람이 성 밖에 장례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죽지는 않았는데 일부러 소문을 내어서 그렇게 성 밖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스베잔을 만나서 한 가지 청을 하게 되어지죠. 내일 아침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고 대항하지 않고 로마 군인을 맞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조그만한 건물집이 있는데 그 건물만큼은 손을 대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약속만 지켜준다면 내일 아침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성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궁전도 성전까지도 파괴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모든 집을 다 불태워도 좋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노예로 붙잡아가고 재산을 다 빼앗아가도 좋다. 하지만 건물 하나만큼은 손대지 말아달라라는 것이 이 랍비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베자는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황제가 된다라면 그 요청을 들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것이, 도대체 그 집에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그 집만큼은 손대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랍비는 그 집에는 책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죠. 어떠한 자료에서는 그곳이 학교다라고 말을 하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것만큼은
지켜주기를 바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로마 장군은 그까지 책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 내가 꼭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날 밤에 이 랍비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다 빼앗겨도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을 걸고 성경책과 학교를 보존하도록 그렇게 권면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신앙적 가정과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시켜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신앙교육, 물론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교역자와 선생님들이 힘써 수고하겠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정의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직과 성실보다는 눈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러한 약삭 빠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그러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더욱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도록 교육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자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 신앙이 어떠한지, 부모로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러한 관점과 사역을 살피고 더욱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에서 말하기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의 내용은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함께 살면서 자식이 없었는데 이삭이 60세쯤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리브가가 임신하여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서로가 싸우더라라는 것이죠. 이럴 때에 이삭은 의사나 산파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전쟁이나 기근이나 양식이나 에너지나 환경오염 등의 많은 위기가 있겠지만 하지만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의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이며 마지막 하나는 나라이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세우신 기관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세의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그 가정이 흔들리면 그 위에 교회나 사회가 흔들리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나라도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어떠한 일에 힘쓰느냐라는 것이죠. 어느 신문 뉴스 기사에 보니까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위기의 가정들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 해체의 대표적인 원인은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용과 소득 불안정 등의 경제적 문제가 가족 해체를 심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육 부담 등으로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극심한 취업 경쟁으로 인해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서 결혼을 피하며 혼자 살려고 하는 그러한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다들 결혼하실 겁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것입니까? 인간적인 세상적인 마음들은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정의 위기라는 것이고 사회와 교회와 나라의 위기라는 것이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달에 나온 자료인데 한국의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0.8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이 한 명당 1.6명인데 한국은 최하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가 꼴찌 다음 위에가 스페인인데 1.2명이라고 합니다. 꼴찌가 우리나라 0.8명, 바로 위에가 스페인인데 1.2명. 이 두 나라도 차이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을 사람들이 걱정하면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유와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변명은 우리가 하면서 이유는 하나님께 핑계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분명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땅에 충만하기 위해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 힘써 수고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든 자녀이든 하나님이 주셨으면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시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지도록 힘써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부터 기도로 세워진 부부의 연을 맺었고 또한 오늘의 내용도 기도함으로 태중에 있는 두 아이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처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좋은 종 엘리에셀을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보내게 되었는데, 이 엘리에셀은 나홀성 우물가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서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묵상하다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수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상념에 젖거나 슬픔에 잠기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기도할 때에 낙타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이고, 이 낙타들의 무리는 결국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오는 그러한 행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중에 만나게 되고 기도 중에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며,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자 이삭은 아내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중에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할지 의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본다라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도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을 때에 온전히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더욱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더욱 우리의 자녀 손들을 인도해 주시며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계하며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계하며 양육해야 한다. 오늘 보면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리브가의 태중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하죠. 국민이라고,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에서도 야곱도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야곱은 이스라엘을 세우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야곱과 에서의 미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고 그 나라, 그 민족을 사랑하며 그렇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에돔 나라가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니 너는 그에 합당한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도록 예정했다가 아니라 미래적인 삶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에서와 그의 후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택과 유기라고 말을 하죠. 야곱이나 에서의 어떠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그 모습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유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버렸다, 미워하였다라고 표현되는 단어는 그것을 완전히 거부했다라는 의미보다는 덜 사랑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일부러 미워하고 싫어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를 베풀지 않았노라고, 야곱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노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삭으로 하여금 이것을 가르치며 그렇게 섬김과 사랑으로 서로가 연합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들의 마음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두 아들을 편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삭은 장자권이 있는 에서에게 기도함으로 그를 축복하려고 그에게 사냥을 다녀오라라고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정 속에 포함되어진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거기 안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편애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두 아들이 축복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도록 양육하지 못하고 더욱 두 사람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잘못된 훈계와 양육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속담이 있지만 실상 자녀들의 서열이라든지 지식의 수준이라든지 성격 등의 차이가 나면 잘하는 아이에게는 기대감을 갖고 조금 못하는 아이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때로는 생각지 못하는 차별을 두고 편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자에게는 더욱 기대감을 가지며 더 많은 것을 봉사하고 희생한다라는 것이에요. 못하는 아이에게는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잘하는 아이보다는 기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라 라는 식으로 방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이것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나는 그냥 둘 차별 없이 잘 키우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자녀들은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못하는 아이가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잘하는 아이는 그 다른 아이를 깔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말씀대로 훈계하도록,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세상적인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에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의 근심은 되어지지만 그를 책망했다라고, 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옷, 좋은 신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어찌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훈계를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을 고민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행복도 우리 삶의 성공의 비결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 그 자녀로 하여금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랍비가 말했듯이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다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를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아이가 사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 사람의 생각과 방식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함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온전히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부모 세대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신앙적 가정과 자녀 교육은 부모의 모범에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는 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은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과연 그 자녀들이 잘 행할 수 있을까? 나는 못했지만 너는 그러면 안 돼. 나는 못했지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러한 권면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가 못했으니까 나도 못해도 돼 라는 결론을 얻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올바른 모범을 보여야만 자녀들도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모범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당사자들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제 자신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다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교회를 비난하며 떠나는 사람들, 그 자녀들은 완전히 신앙까지도 버려버립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부터 26절 말씀에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두 아들의 특징에 맞춰서 이름을 부여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에서의 특징은 거친 털이 많은 이라는 이름으로 열정적이고 동물적인 그러한 기질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라고 어떠한 주석가는 이야기하였습니다. 갓난아이가 털이 많다, 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에서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름을 적어 주었고 또 에서의 후손들도 에돔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갖게 되는데 붉은이라는 뜻으로 에서의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 그 이름도 태어날 때에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으로 발꿈치를 잡는 자 또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야곱으로서는 내가 형의 발목을 잡는 자라고 이름이 붙어 있다라면 과연 얼마나 좋겠는가. 또 에서도 그러한 동생을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형 발목이나 잡을 놈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발목 잡기라는 말의 의미는 어떠한 약점 따위를 잡아 벗어나지 못하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그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삭이 이름을 붙여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앙적인 모습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은 전혀 없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의 모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자녀들이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인데 어떠한 주석가는 말하기를 히브리어 해석에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항상 주어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주어로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주도자가 누구인가? 야곱이 주도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도자인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야곱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배려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기 위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힘쓰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녀손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 주십니까? 어떠한 질문을 하십니까? 아마도 공부는 잘하냐? 학교 생활은 어쩌냐? 졸업은 하는 것이야? 결혼은 어쩌고? 취업은 했어? 아마 이러한 이야기가 주된 관심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자녀의 인생에 이러한 것들은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어찌하는지,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어찌하든지 우리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양육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교육은 어릴 때일수록 더 강하게 크게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 나중에 성공하면 그 이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죄송하지만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도 자녀들 교회 가자 하면 잘 듣는 아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주일학교가 무너져 가고 있고 교회의 미래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더욱 기도하며 자녀들이 올바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직장 가는 것, 그렇게 이 땅에서 복 받고 쾌락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마땅한 길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며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까?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물질을 따라가는 삶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가르치며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부모인 우리가 더욱 힘써 가르칠 수 있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자녀들이,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 즐거이 찬송하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더욱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시고 건강한 삶도, 물질의 삶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이 속히 이루어져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상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더욱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더욱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리더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은혜 위에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동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지상교회 모든 성도들 그 마음과 삶에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